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로부터 아시아 내륙으로 연결되는 로마의 도로가 이 도시의 중앙을 지나고 있어서 이것은 무역과 교통의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또 이 지역은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었고 질이 아주 좋은 그 양모가 생산되어서 다른 도시들과 비교가 될 만큼 큰 부를 쌓아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유명한 그런 메디컬 스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안질에 잘 듣는 안약을 만들어내는 그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위치해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외부로부터의 그런 핍박도 받지 않는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7 교회 중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최악의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을 주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항상 넉넉하고 환경이 좋은 것이 자연스럽게 좋은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각 교회에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그 교회의 영적인 그런 컨디션과 연관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그런 묘사를 우리가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사용되는 이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예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충성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 있었던 이 교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이 교회를 고발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는 각기 칭찬을 받기도 했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또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기도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은 받지 못했고 예수님께 책망만 받았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한 가지라도 칭찬은 받았어야 했는데 책망만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책망만 받았을까요? 본문에서 살펴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내면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넉넉하고 부유해 보이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름이 있고 겉으로는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았지만 내면에는 주님을 향한 헌신도 없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주님과의 관계는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차다는 것은 복음을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뜨겁다는 것은 그 반대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은 정말로 세상적이지도 않고 정말로 영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의 향락을,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을 다 누리면서 동시에 하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즐기던 것을 내려놓기는 서운하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은 놓칠 수 없고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뒤로 하자니 힘이 빠지고 재미가 없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자니 불안해서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굉장히 피곤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스면 예스이고 노면 노여야 하는데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 중간 지점에 머무는 것이 없는데 이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중간 지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가 악한 상태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영적인 상태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해 있었던 지역을 비유해서 중요한 그런 레슨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이 근처에는 온천이 많이 있었습니다. 뜨겁고 차가운 물은 상쾌한 그런 회복을 가져다 주고 건강과 위생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의 물이 미지근해지면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온천이 있었던 당시에 그 하이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오는 물은 물이 흐르는 가운데 뜨거운 물이 식어지기 때문에 미지근한 그런 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지근한 물은 많은 석회암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것들을 망쳐 놓았습니다. 이처럼 별 쓸모없이 미지근한 가운데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토하여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영적으로 미지근한 것이 영적으로 차가운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것도 악한 것이라고 날카롭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간 지점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지근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에 익숙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지근함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17절에 가보면 우리가 궁금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게 된 그런 원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당시에 금융업이 발달했고 양털을 이용한 텍스타일 그런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고 또 특산품인 안약의 그런 생산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상업과 산업과 의약품까지
판매하여서 상당한 그런 부를 누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상당한 부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교인들도 부유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을 영적인 부유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평안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너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너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본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본 것이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반대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형편없는 그들의 영적인 컨디션을 지적해 주시고 책망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 They had everything but 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They had everything but they were poor spiritually.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영적인 것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미지근하고 가난한 영적인 컨디션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옷을 입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로 눈을 뜬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영적인 그런 컨디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은 영적으로 쓰러져 가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착각과 영적인 상태를 감찰하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솔루션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18절,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여기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풍부했던 세 가지를 비유해서 중요한 그런 영적인 레슨을 주십니다. 금과 옷감과 안약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풍부했지만 참으로 많은 것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가난했던 교인들에게 이제는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거룩해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은 질 좋은 그런 양모로 두르고 다녔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그런 상태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으라고, 그리고 그에 따른 선한 행실의 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안약으로 인해서 육적인 그런 눈은 건강하고 밝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영적인 눈을 회복해서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18절과 19절에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초청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게로 와서 치유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가보면 세상 만민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님의 초청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회복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게로 나오라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고,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19절에 가보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시간을 내어서 인내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오라고 초청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책망하고 징계하셨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이제는 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떠나서 뜨거워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여서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영적인 눈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 없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 없이 우리의 계획으로만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내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쫓아내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계획으로만 모든 것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러한 모습에서 돌아서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소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내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의 음성입니까? 위에서 언급하신 너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너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지만 연약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구나.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말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잘 준비되어 있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기회의 그런 문들을, 복음 전파의 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비교가 되는 두 교회의 모습입니다. 항상 주님께 사용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와 제발 준비 좀 하고 있으라고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들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주님께 주목하라고, 그리고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 초청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인내의 음성에 빨리 문을 열고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에도 반응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는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와 일하시도록 웰컴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교회들에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필요한 약속의 그런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되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문이 열려 있어서 주님께서 언제라도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교제 가운데 변화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주님께서는 21절에서 이기는 자, 즉 끝까지 신앙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한 자들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돌아서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라는 그런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많은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고 그냥 이대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지적을 받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제 많이 가까워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 생활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확신이 없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 나누어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붙들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정말로 지켜야 하고 교회가 정말로 버려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순찰하시고 점검하시고 슈퍼바이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감찰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흔적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게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말씀 위에 서서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대 교회에게는 선교와 복음 전파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진실함과 온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는 미지근함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자신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컨디션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며 주님을 향해서는 확신 가운데 예스라고 반응하고, 죄와 유혹에 대해서는 담대함으로 노라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그 안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심으로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며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